사도 56페이지 번거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온 세상에 또한 퍼지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메마른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함을 얻게 도와주시오며 죄악된 우리의 거친 품성들이 더욱더 온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는 모든 회중 가운데 영광과 존경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역사와 축복으로 더 거듭나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자나 이 교회나 하나님과 이 지역의 모든 교회의 축복에 주여 정의의 역사함이 풍성케 하여 주옵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강의하는 건데 오늘 1, 2, 3절이지만 다음 주에 있을 그 말씀 강의 때문에 두 구절에 대해서 언어사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한 4절에 있는 선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내용이신데, 선한은 그 아가도스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계시에 연결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선의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인간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모든 그런 제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세운 제도가 모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악하다는 거, 카포포이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부당하게 대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높은 사람이 지길수록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학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높아질수록 이런 것을 악을 더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처음 마른 사람이 여기 있는지라. 그래서 회당은 제가 줄곧 이야기했듯이 회당이라는 그런 모여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그런 제도는 바벨론 포로기에 처음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바벨론 그 지역에서 회당을 짓게 되었고, 어린이로부터 장년층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던 것이 회당이었죠. 그것이 예루살렘을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그대로 회당이 지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교회의 처음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 그랬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표징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정말 손이 마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죄악 때문에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메말라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의 심령 등이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제가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는 이게 위장병으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 말끔히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병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는 그런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또 멀리했을 때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피폐한 마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지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날마다 붙어 있어야지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송사한다는 것,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악인들의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라는 그런 공부하다 보니까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 부류를 크게 세 부류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담지 않아야 될 것을 교훈할 텐데, 세 번째 크게 나누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무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 자, 세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충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첫 번째 분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자인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탄의 그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13, 15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나니 묵별이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즉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온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것이 사단이 지배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9절을 보면 오늘 1절에 있는 그 손 많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손 마른 사람과 가증한 나무라는 게 비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사타적인 사람은 가증한 나무까지와 같이 마른 그런 심령과 그런 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꼭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에 둘러싸였더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교훈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우리한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단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욕심과 살인적이요 거짓말장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주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죄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남을 증오하거나 입에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 이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11장 이후에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죠. 이단의 그런 사이비 교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지는 주의 뜻에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내 행동을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부류들이 많은데, 구원파 같은 그런 모습이죠. 믿기만 하면 삶엔 전혀 변화가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 구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예배 이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에 드려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믿다는 피스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언어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를 뭐 뜬금없이 지적 동의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믿다라는 것 자체는 순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왜곡해서 살아가는 구원파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성경을 무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지하게 생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 무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그 목사님들 사이에는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죠. 명예를 조심하라, 두 번째 돈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이성을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이게 명예를 얻다 보면 돈을 얻게 되고, 돈을 얻다 보면 또 이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하다는 거, 우리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욕심을 가지고 뭐 자기 아내의 다른 언을 얻다든가, 탐욕으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는다든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얻는다든가, 이런 이 하나님을 떠난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예와 돈과 이성을 얻는 것이, 그것이 세상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S, 또 옛날에 많이 내려온 세상적인 것 3S라고 그러죠. 뭐 섹스,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세 가지 뭐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 너무 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을 메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적인 것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자, 손 마른 사람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이 세 가지 부류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근데 이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변화가 되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사람들을, 이 회개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떻게 그를 높이는가 세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고, 자, 손 마른 사람들의 특징, 삶에서의 특징을 더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탄처럼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인간적인 교훈을 더 중요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뭐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식처럼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지만 정말 사단이 지배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묵상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단적인,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없는 그 무지라는 것이죠. 삶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삶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과부의 가서를 삼킴을 통해 가지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였고,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강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무지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란, 심령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력을 헤롯 왕에게 주었고, 헤롯 왕에게는 사두개인이라는 그 헤롯 당 그 여러 무리들 있죠. 권력을 받는 사람들, 세상적인 이런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이 이것을 빼앗길까봐, 로마에게 준 권력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들의 인기를 빼앗길까봐 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이런 명예를 얻고, 그리고 권력을 받아서 돈을 받고, 돈을 통해서 또 자기의 뭐 아내를 얻는 것이죠. 뭐 그것 자체가 세 가지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죽이고서 이거를 얻고자 한다는,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성지를 가다 이렇게 그 영상을 보게, 여러분 성지를 가다 딱 유튜브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나오는데, 현재도 똑같아요. 예수님보다 그
랍비들이 찍어놓은 사진 있죠. 랍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랍비가 찍어놓은 그 사진의 얼굴을 자기 집에다가 붙여놓고 예수님보다 랍비를 더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랍비들이 교수가 되어서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마칠게요. 자, 높임을 받는 자 한가운데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버리고 회중 가운데 높아지는 이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그 회당에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병을 치유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그런 높임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휴거라는 것이죠. 자꾸 휴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인데 이게 부활이라는 뜻 안에 휴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르니라는. 자, 휴거, 세상 온 세계가 망할 때에 공중에 올라가서 온 세계인들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올림을 받아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지옥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의 영광을 변화된 사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꼭 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22, 24절 이건 좀 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필요한 얘기 안 하는데 이사야서 66장 22,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6장. 자, 이사야서가 66장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구 27, 성경은 총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66권이라는 것이죠. 각 권마다 분석은 잘 깊이 있게 못했지만 연관이 있어요. 계시록의 66번째인 계시록과 이사야서 66번 제일 마지막과 연관이 많다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66장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월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빼앗간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게 정말 극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자,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 뭐 골프도 있고 뭐 스포츠도 있고 뭐 이 땅에서 노는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백화점도 있고 다 있고, 그리고 안식일 날 또 매월 초하루가 첫날이죠. 뭐 9월 1일 뭐 10월 1일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날에는 막 즐겁게 놀고 그렇게 뭐 하나님 유리바다에서도 고기도 잡고 막 놀다가 안식일이나 매월 초하루에 그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고 논일고 있을 때 구덩이를 지나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논일고 있는 그런 너무나 부러운 그런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전 세계인들이 그런 우리가 천국에서 논이는 것을 보게 된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구절이에요. 66장 22, 24절.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예배와 천국의 그런 This is the 천국 라이프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이죠. 자,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 소망이 변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한 개 더 나누도록 할게요.